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들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드디어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을 한번 쭉 다 한번 보았는데요. 그리고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이 1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1장에서 몇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전체적인 흐름의 고린도전서에서 흐르고 있는 그 흐름 안에서 이 1장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이름, 사람의 조직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속이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의 뜻, 사람의 이름, 사람의 조직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의, 거룩함, 구속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는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는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저희들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 아시아의 에베소서에서 주 59년경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또 자신을 따르는 어떤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 편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름 안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이름, 육체를 따르는 육체에 속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4분 5열로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하여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르기까지 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들의 교회 안에는 처리되어야 할 육체에 속한, 사람에 속한, 또 세상에 속한, 또 종교적인 것들에 속한, 또 철학적인 것들에 속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각종 문제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백화점과 같은 곳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낼 수 있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 바울은 거울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이들의 어둠에 속한 것들을 비추어주는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바울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글들을 통하여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 자신의 모습,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이러한 모습 등을 하나님께서 빛비추어 주시고 거울로서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나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여 주님 그분 자신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또 구원에 이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군세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돌이켜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속하심을 받고 믿고 거듭날 때 그들 각자의 영 안으로 받아들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의 실제를 성령을 통하여 받아들임으로 거룩게 된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구원을 상속하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서로 분열된 상태에 있었고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그러한 일들이 가볍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다투고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고 결혼에 관하여서도 분명한 이러한 중심 이런 그 인도가 없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당을 짓는 문제 주님의 떡이나 이런 만찬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은사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그들의 이러한 모임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 사랑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이고 표면적인 어떤 방언은 중시하였지만 이러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예언에 대한 참된 인식이 그들에게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또 인식이 그들에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끝으로 가면서 헌금에 대한 신약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또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말씀을 한번 훑어보았고요. 다시 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글로의 집에 있는 이들에 의하여 너희에 관한 소식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라는 것은
뭔가 논쟁과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이다. 12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곧 너희 각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혹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혹은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말한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는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혹은 바울의 이름 안에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는가? 14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1장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의 이름,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이 편을 나누고 라인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 무리지어 나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교통을 이 말씀을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사람을 따라서 당을 짓고 나뉘어지는 일이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나뉘어질 때 이런 유명한 교리들과 사람들을 따라서 나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쉽게 말하자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을 이루었느냐? 당신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는가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믿는 이들이 바울을 추종하는 집단과 조직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오직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만으로 믿고 사람의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하는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구원에 이르러서 고린도에 있는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들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건축에 이르기를 바울은 갈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몸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느냐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31절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말하면서 이 육체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취해야 됨을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속하는 이런 십자가의 이런 가르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을 인하여 걸려 넘어졌고 또 이 복음을 멸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23절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블럭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25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또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미련한 것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30절 그러나 그분에게 속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바울은 성경의 주제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아들 안으로 늘 그분의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 안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1절 곧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 종교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쫓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은 밖에 이런 사상들과 사람에게 속한 철학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통하여 성도들이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을 쫓는다면 걸려 넘어질 것이고 헬라인들과 같이 사상과 어떤 밖에 이런 철학적인 어떤 사람에게 속한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이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또 약한 것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능력임을 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이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교회들이 또 우리가 보존되어야 하고 사람의 이름, 사람의 뜻, 사람의 조직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루어 주시는 실제이신 이런 메시아 구원자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1장 30절에서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이나 뜻이나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면 여러분의 귀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저에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방황하는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의를 찾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기름을 바르시고 빛 비추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그 실제 이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